할렐루야. 성령님의 열매 맺는 여름 계절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우리 두 가정 한 번 더 소개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 박인자 권사님, 강 권사님 부부가 사랑하는 딸이 캐나다에 살고 있는데 오랜만에 아주 수년 만에 귀국을 했습니다. 새벽에 도착하여 다음 시간에 얼굴은 보겠습니다. 우리 강조석 외바다 성관의 언니이기도 합니다. 귀국길이 은혜롭기를 바랍니다. 또 유혜선 목사님, 정준영 권사님의 아버지와 어머니가 다른 교회 섬기는데 오늘 저희 교회에 함께 참여했습니다. 아버지 윤웅수 성도님, 어머니 이영숙 성도님을 우리 손자 우재가 모시고 왔습니다. 잠깐 함께 일어서시죠. 환영합니다. 성도님은 어느 계절을 좋아하십니까? 저는 봄을 좋아합니다. 가을 좋아하는 성도님도 많이 있는데요. 여름을 좋아하는 성도님도 계실까요? 나는 여름이 좋아요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재무 시인입니다. 이 사람의 짧은 시가 교보문고 광고판에 떠 있을 정도니 공감이 되는 것 같습니다. 나는 여름이 좋다. 여름은 동사의 계절, 뻗고 자라고 흐르고 번지고 솟는다. 이렇게 여름을 좋아하는 시인도 있는데 성도들은 사계절 할 것 없이 성령님이 좋으시다고 찬송합니다. 예수님을 향해 뻗어나가고 자라나고 솟구치게 하는 성령님이 좋으시다고 찬송합니다. 예수님께서 믿는 이 모두에게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성령을 보내주시며 성령의 열매 맺는 길도 알려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포도나무다.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은 농부시다. 성도들은 그 가지이다. 요한복음 15장 4절입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고 많은 과일나무 중에 어떻게 포도를 비유할까요? 포도는 비타민과 미네랄이 풍부합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기쁨과 번영과 평화를 상징합니다. 기쁨의 성도, 번영하는 성도, 평화를 도모하는 성도가 바로 포도나무이신 우리 예수님께 붙어 있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포도나무가 포도송이를 열매 맺듯이 예수님 안에 거하는 성도도 성령의 열매를 맺습니다. 이에 관한 간증이 하나 있습니다. 만유인력의 법칙을 발견한 뉴턴의 간증입니다. 과학계의 거장인 그가 안타깝게도 말년에 기억상실증에 걸렸습니다. 너무 안타까워서 사랑하는 제자가 스승님에게 물었습니다. 선생님, 지금 기억나는 게 혹시 뭐 있나요? 그러자 뉴턴이 제자에게 답했습니다. 그래, 두 가지가 기억나네.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과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라는 사실이 기억나네. 이 외에 내가 꼭 또 기억해야 될 게 있으면 말해주게. 포도나무가 열매를 잘 맺도록 농부는 가지치기를 합니다. 2월, 3월에 쓸모없는
가지들을 가지치기 합니다. 8월이 되면 돋아난 새싹을 보고 싹수가 노란 것은 따서 버립니다. 가지치기를 잘해야 좋은 열매를 맺기 때문입니다. 우리 개인의 삶도, 우리 가정의 삶도, 우리 교회도, 일터도 가지치기를 잘하면 열매를 맺는다는 말씀이십니다.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어야 열매를 맺듯이 우리도 예수님 안에 딱 붙어 있어야 인생의 열매를 맺습니다. 어떤 삶이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삶일까요?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삶은 어떤 삶일까요? 성경은 세 가지를 기본으로 하는 삶으로 알려줍니다. 기도하고 말씀 보고 사랑하는 삶입니다. 기도하고 말씀 보고 사랑하면 하나님의 시간에 꼭 열매를 맺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도 바울은 믿음의 본질 때문에 싸우는 게 아니라 믿음의 형식을 문제 삼아서 싸우고 나뉘는 이들에게 안타까워서 로마서 주제와 똑같은 갈라디아서를 썼습니다. 그래서 형식에 너무 아웅다웅하지 말고 본질에 충실하여 연합하고 화합하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본질에 충실하면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습니다. 첫 번째, 성령님을 따라 기도와 말씀과 사랑에 힘쓰면 예수님의 성품인 사랑의 열매를 맺습니다. 예수님 사랑은 고린도전서 13장에 15가지로 나와 있는데 간추리면 2가지입니다. 행해야 할 것은 행하고 행하지 않아야 할 것은 행하지 않는 것, 그렇게 2가지로 말해줍니다. 행해야 할 것은 7가지인데 행하지 않아야 할 것은 8가지나 됩니다. 하나님의 품을 떠난 우리가 너무 많이 하지 않아도 될 것을 하기 때문입니다. 십계명을 보면 행해야 할 것은 2가지이고 행하지 않아야 할 것은 8가지나 되는 것만 봐도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품을 떠나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사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7절, 행해야 할 것을 바울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예수님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행해야 하지 말아야 할 것, 그것을 8가지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 사랑은 시기하지 아니하며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자랑하지 아니하며.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또 새긴 게리 체프먼은 사랑을 5가지로 재정리했습니다. 사랑이란 무엇일까? 예수님 사랑을 나는 어떻게 실천할까? 건강한 대인관계 전문가인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함께 해주고 항상 감사하고 봉사하고 선사하고 항상 토닥여 주기이다. 이러면서 모든 부부관계에서 성도관계에서 함께하고 감사하고 봉사하고 선사하고 토닥여 주면 예수님의 15가지 사랑, 행해야 할 것 7가지, 행하지 않아야 될 것 8가지가 우리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이루어진다고 했습니다. 2번째, 성령님을 따라서 우리 신앙의 기본기인 기도와 말씀과 사랑에 힘쓰면 예수님의 성품인 기쁨의 열매를 맺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 주신 생명을 기뻐하고 하나님 주신 구원을 기뻐하며 그 기쁨의 열매로 어떤 고난과 시련도 이겨냅니다. 오래된 격언이 있죠. 행복해서 웃는 게 아니라 웃는 사람이 행복해진다는 이 오래된 격언은 사실 성경에서 나왔습니다. 빌립보서 4장 4절입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러한 바울의 설교는 예수님의 말씀에서 나왔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0절입니다.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는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예수님을 만난 바울은 웃을 일이 있을 때만 기뻐하지 않고 웃을 일이 없을 때도 기뻐하며 살았습니다. 그가 빌립보 지역에서 전도하다가 오해를 받고 옥에 갇혔지만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구원을 기뻐하며 그 기쁨을 노래로 표현하고 기도에 담아서 드렸습니다. 그러자 뜻밖의 일이 일어났습니다. 바울을 감시하던 간수가 사도 바울에게 말씀을 청하여 듣고 나서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그의 가족들까지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항상 기뻐합시다 하고 그렇게 말합니다. 빌립보서 1장 18절입니다. 거치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세 번째 열매입니다. 성령님을 따라 신앙생활의 기본기, 말씀과 기도와 사랑에 힘쓰면 예수님의 성품인 평화의 열매를 맺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평화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에도 평화를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1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오늘 이 말씀으로 몸이 약한데도 불구하고 시력이 약한데도 불구하고 7전8기하며 죽기까지 오늘 기뻐하며 살았던 바울이 이렇게 증거했습니다. 로마서 5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네 번째 열매입니다. 성령님을 따라서 신앙의 기본기에 충실하면, 말씀과 기도와 사랑에 힘쓰면 예수님의 태도인 오래 참음의 열매를 맺습니다. 오래 참지 않고 자식을 키우는 부모를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오래 참지 않고 부부 생활을 유지하는 부부들을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오래 참지 않고 교회를 세우는 우리 중직자들을 본 적이 없습니다. 고통 중에도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오래 참음의 열매를 맺은 바울이 말했습니다. 로마서 2장 4절입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오래 참으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느냐. 다섯 번째 열매입니다. 성령님을 따라서 신앙의 기본기에 충실하면 열매 맺습니다. 신앙의 기본기, 기도와 말씀과 사랑에 힘쓰면 예수님의 태도인 자비의 열매를 맺습니다. 따뜻한 눈길을 보내고 따뜻한 말씨로 한마디를 하더라도 해서 친절하게 상대방에게 최선을 다하는 자비의 열매를 맺습니다. 그 자비를 체험한 모세가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이력서를 써보았습니다. 출애굽기 34장 6절입니다.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로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6번째 열매입니다. 성령님을 따라서 신앙의 기본기에 충실하면 열매를 반드시 맺습니다. 신앙의 기본기, 말씀과 기도와 사랑에 힘쓰면 예수님의 태도인 양선의 열매를 맺습니다. 양선의 열매를 맺는 사람은 형제를, 자매를 도와주되 최선을 다해서 도와줍니다. 최선을 다해서 형제와 자매의 유익을 도모합니다. 그렇게 살기 시작한 바울이 말했습니다. 디도서 3장 5절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이다. 7번째 열매입니다. 성령님을 따라 신앙의 기본기에 힘쓰면 성령의 열매를 맺습니다. 신앙의 기본기, 말씀과 기도와 사랑에 힘쓰면 일하고 사업할 때 예수님의 충성의 열매를 맺습니다.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작은 일에도 최선을 다하는 충성의 열매를 맺습니다. 성령님을 따라서 신앙의 기본기, 기도와 말씀과 사랑에 힘쓰면 일하고 연구하고 사역하고 사업할 때 작은 약속도 소중히 여기며 충성의 열매를 맺습니다. 요한이 제자들 가운데 90 넘어까지 가장 장수하며 살다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계시록 2장 10절입니다.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8번째 열매입니다. 성령님을 따라서 신앙의 기본에 충실하면 열매를 맺습니다. 신앙의 기본기인 말씀과 기도, 사랑에 힘쓰면 일할 때 온유함의 열매를 맺습니다. 부드럽게 일하고 연구하고 사업하는 열매를 맺습니다. 예수님이 그러셨습니다. 능력이 하늘보다 높고 바다보다 깊고 우주보다 넓으신 예수님이 일하시고 사역하실 때 그 엄청난 힘을 자제하시고 온유하게 사역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입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사도 바울이 예수님 말씀에 은혜를 받고 온유하게 사역을 하게 해주십시오 기도하며 디모데전서 6장 11절에서 말했습니다. 너 하나님의 사람아,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마지막 9번째 열매입니다. 신앙의 기본기에 충실하면 성령의 열매를 맺습니다. 성령의 열매는 9가지인데 복수가 아니라 단수 명사입니다. 사랑의 열매가 나머지 모든 8가지 열매의 뿌리이자 시작이자 마침입니다. 성령님을 따라서 신앙의 기본기, 말씀과 기도와 사랑에 힘쓰면 일할 때 예수님의 절제의 열매를 맺습니다. 일하고 연구할 때, 사역하고 사업할 때 절제의 열매를 맺은 바울이 말했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입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어제 오늘 아주 덥네요. 오늘도 30도가 훨씬 넘는 것 같은데요. 무더위에도 성령님을 따라서 우리 신앙의 기본기를 잘하도록 도와주시는 성령님의 도우심을 거절하지 말고 말씀과 기도와 사랑에 힘쓰셔서 뻗어나가고 자라나고 솟구치는 여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아멘.